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날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날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비록 장소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는 마음은 함께함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많은 것들이 황폐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 또한 황폐해져 갑니다. 주가 폭풍 속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저희들을 주의 손길로 채워주세요. 곧 있을 말씀 듣는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 공감을 통하여 주에 대하여 더욱 궁금해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오늘 말씀을 처음으로 뵙게 됩니다. 신입으로 올라온 학생들과 그리고 2021년 이제 한 해를 더 먹었던 2학년, 3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있죠. 예, 여러분 먼저 반갑고요. 저는 이름은 아시겠지만 하수용 목사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나요? 지금은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서울의 연세대에서 교육학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섬기고 있고 가야 고등부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가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세워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 지금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와 또 여러 가지 교육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는 3명이 있고요. 나이가 상상하세요. 생긴 대로 나이입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 개인 이야기는 끝. 예, 여기까지는 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셨죠? 뉴 프론티어 예배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자란 뭐냐? 참된 예배자가 뭘까? 이는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것도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뭘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냐면 학교잖아요. 물론 가정도 있죠.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 보내고 학원에서 보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 하면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야교회 고등부는 유프론티어 가는 곳곳에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여러분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면 가야 고등부의 정체성 하면 유프론티어 예배자. 어떤 예배자? 나는 가는 곳곳이 삶의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았을 때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인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저는 늘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영성, 여기에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온 땅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제물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간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영상으로 드릴자 하더라도 말씀의 내 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 직통으로 하나님 계시하실 수도 있겠죠. 이건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그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내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왕성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매일 3장씩 읽고 연말에는 일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누르기만 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아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중요한 것 부분을 선포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호흡하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기도, 말씀과 기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찬양도요, 고백이 있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셔야 됩니다. 뭐 박자가 좋아서 음정이 좋아서 찬양하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개인주의다, 아니면 이기주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시대가 많이 깨져버렸죠. 예전에 10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 하면 5% 채되지 않고 3% 채되지 않는 이 인력들이 정말 그 인재들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희생적인 사람이었고 자기보다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1000만에 가까운 크리스찬이 있지만 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들에서 회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성품입니다. 9가지 열매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정말 많은 성품이잖아요. 저도 많이 느끼지만
부족함이 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프론티어 예배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세 번째는 외적인 이미지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건 중등부의 작년도 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뭘까요? 세상과의 나의 관계에서는 외적으로 바라봤을 땐 참된 크리스찬, 참된 예배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진다. 그 사람을 좀 때문에 나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나와야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우리 고등부는 예배라는 정체성, 예수가, 복음이, 사랑이, 이것을 통해서 유프론티어 예배자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고등부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기타 모든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고등부가 진리에 왜곡된 말씀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답은 성경밖에 없고요.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오직 은혜밖에 없고요. 오직 믿음밖에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바쁜 학업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의 시간을 지키는 한 사람,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소명되었잖아요. 기도하면 죽잖아요. 잡혀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걸 믿길 소망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세 번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저는 학교가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예배자로 사는 사람, 학교에 보내진 우리는 선교사고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 중에 하나는 저희는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언제요? 어느 때가 아니라 작년이 아니라 바로 이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데요, 많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요. 하나님과의 잔치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노는 것인데요. 어떻게 노느냐? 어떻게 즐기느냐?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드려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기의 가장 최상의 것을 바쳤던 것처럼 최고의 것을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 한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바벨론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 토라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다니엘은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6장 10절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했던 곳이잖아요. 그곳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마음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언제 예전대로 거룩한 습관대로 거룩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정오에 자기 전에, 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한다는, 감사 기도예요. 올해는 이런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뉴 프론티어 3기들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올해는요, 우리가 153 영성운동 중에 153마리가 베드로가 고기를 낚았을 때,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고기를 낚았을 때 153마리였잖아요. 물고기가. 우리 그 영성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5번의 감사를 좀 해보자. 일어나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학교 가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자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감사를 3번씩 기도하면서 해보자라는 것. 그런 153 감사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 줄 감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 선포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할 때. 학교의 예배자.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 예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2-3사람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제가 학교 예배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오래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잘 때 빼고요. 대부분은요, 학교입니다. 학교. 이 학교에 여러분의 교사들, 반의 친구들, 그리고 이 학교의 정책들, 여러 가지들이 많겠지만, 나는 여기에 있는 이 장소에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1년 동안 장소가 없어서 복도에서 큐티하며 기도했던 학생 간증도 있었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이야기할까요? 재작년의 이야기는요, 우리 개성교회 대표적인 예죠. 개성교회에서 무슨 통합교육실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고등부 학생 3-4명이죠. 3-4명, 2-3명이 모여서 같이 큐티하며 기도하고, 매일 아침 제가 큐티를 올려주잖아요. 그 큐티 올려준 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여러분 놀랍게 50명, 60명 그렇게 모여가지고 실을 모여서 점심때마다 기도하는, 일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하루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들도 있었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죠.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못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10대들이 학교에서 스쿨 처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에서 교회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일에 잠깐 1시간 드리는 예배가 교회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뜻을 전하여서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예배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는 학교에서 크리스찬이다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요, 학교가요 교회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파송의 노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파송의 노래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세상 속에 파송됩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년 한 해는 더 크게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요, 전 세계의 각 반별로 어떤 지역을 품더라도 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역을 품고, 나라를 품고, 그 민족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365일 동안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에 불을 켜라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마음과 뜻을 합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는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와 열방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다니엘서의 구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어렵죠. 오늘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요거는 넘기고 요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가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찾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제 주변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막상 집에서 진짜로 함께 영상 예배를 보는 친구들이 얼마 없는 것 같고 약간 학교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고 가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배를 포기하고 무력하게 있기보다는 오히려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구나. 하나님께는 모든 답이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교회에서의 예배보다 저희의 신앙을 삶 속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함께 친구들과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뜻깊다고 생각해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파여고에 다니는 18살, 대전 18살, 전주에 살고 중3 구로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인천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지정훈이라고 합니다. 주여자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성기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스쿨처치를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 기도 모임은 원래 3개의 학년이 모여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는 방식이었더라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3개의 학년이 함께 모이지 못하여 2학년이라도 모여서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며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스쿨처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학교 예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코로나가 심각해진 관계로 큐티 모임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학교에 있는 한 교실에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교에 이제 전도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인 출입이 불가해서 지금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예배를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짧게 찬양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는 방안도 많지 않았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입학을 했기 때문에 더욱 친구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랑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기도 모임을 이어온 친구와 함께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몇 학교들과 연합하여 함께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드렸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독교 동아리 구원들끼리 짝큐티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저희의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나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고민하는 10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해가 지고 나면 어둠이 찾아오지만 그 어둠이 끝나면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어둠 가운데 빛을 기대하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우리의 위로자는 유일한 하나님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10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약간 저도 그런 적 있는데 그럴 때는 약간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중보 기도를 해주면은 조금 쉬워요. 약간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기도할 대상을 찾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지 몰라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두근두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본다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나에게 스쿨처치란 삶의 운동력이다. 생명이다.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의 예배? 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험이랄까요? 필름 카메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름 카메라가 사실 디지털 카메라에 비하면 훨씬 만지기도 어렵고 사진을 실패할 확률도 더 높잖아요. 하지만 그 필름 카메라만의 감성 때문에 사람들이 필름 카메라를 찾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의 예배보다 더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기에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스쿨처치란 도움받기입니다. 왜냐하면 스쿨처치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을 더욱더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스쿨처치란 우리이다.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예배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학교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스쿨처치는 우리이다. 세상이 쫓는 수많은 그 무엇들 의미를 담아 마음을 쏟는다. 쏟다가 버려지고 외면받은 상처난 그 마음 어디를 향하나 예수뿐이라 예수뿐이라 소한 맘 채우시리 예수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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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만족해 하리 예수
예수뿐이라.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중동부에서 새롭게 올라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고동부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동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곳에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고동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뜻을 정하여서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뉴 프론티어 예배자 가야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